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앞에서 이게 종종 등장했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의 가장 절정인 장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무려 20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이제 명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오늘 본문 앞선 장인 19장에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날려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죠. 다행히 창을 피했던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쳐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도피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절이 바로 만난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는 말인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또 이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에게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냐 라며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에 대해 도통 이해되지 않고 한탄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는 나란 일의 어떤 대소사 모든 것들을 나한테 꼭 말하고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이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 너가 나를 도운 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너에게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할 거다.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앞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결하고 이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나요? 저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도 다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이 정도의 말을 해주지 그 외에는 사실 나에게 이 정도의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건데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입니다. 특별한 어떤 연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대하는 건가? 자, 이어서 말씀을 봅시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소원을 들어준다 했으니까요. 다윗의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내일 월 초하룻 날에 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들판에서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1일 날 첫째 날에 이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가족끼리 식사를 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가지 않고 들판에서 숨어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 이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식사 자리에 빠지면 왕은 당연히 왜 빠졌는지를 물을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기를 요청했고 제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만약 왕이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허락한다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할 거고, 반대로 화를 내며 당장 잡아라고 소리친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다윗이 더 추가로 말합니다. 혹시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왕의 손이 아니라 요나단 너의 손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이요 이번에도 확신의 참말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죽을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만약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다윗이 죽을 일이 없도록 그가 단단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요나단이 말해주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했을 이 대비책도 마련을 합니다. 그 대비책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어떤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윗 너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정말 죽이려 한다면 내가 당연히 알리지 않겠느냐. 반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당연히 내가 알릴 것인데 만약 내가 안 알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윗이 부탁한 것을 요나단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하면서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음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을 언급하며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내가 이 부탁한 거 나 무조건 지킨다. 너가 내한테 부탁한 거 내가 무조건 지킬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야. 또 만약 내가 안 지키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시며 또 내리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친구랑 약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랑은 절대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며 둘 사이 간에 등장하고 그 중심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친한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에서도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앞선 12에서 13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너 다윗의 부탁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14에서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키겠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윗 너도 나를 향해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뭘 요나단이 요구를 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자비, 사랑, 오래 참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 너가 나와 내 후손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착한 마음, 어떤 인간적인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자로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그 은혜를 베푸르고 지켜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오늘 둘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실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요나단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는 잊지 말고 베풀고 지켜달라라고 한 번 더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이어서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음 왕이 될 자신이 아니라 이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처럼 요나단은 여기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될 자신이 아니라 다윗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 다윗을 도우실 것처럼 여기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요나단 자신을 잊지 말고 자기 후손도 잊지 말며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이 요나단의 자기가 지키겠다 그리고 요구한 이 말을 중심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눈 말들을 서로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서 요나단이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신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어떤 친한 친구로서의 태도나 또는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으로서 다윗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고 대화 속에 계속 언급되었던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 해답은 바로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주목했던 그 말씀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에서 1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화면 보시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만났던 때, 주목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 대답을 딱 마치자마자, 이 대답을 듣게 된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지키려 하고 사랑을 베풀려 하고 심지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말하는가? 왜 이렇게 아끼는가? 그 해답이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걸 요나단이 듣는 순간 요나단은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그 순간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 바로 참된 믿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발견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요, 앞에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했던 말과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공격할 때 했던 말이 매우 흡사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등장해요. 자, 먼저 요나단이 한 말인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이 한 말입니다.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블레셋을 바라보는 그 눈이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요, 블레셋을 바라볼 때 뭐로 보였느냐? 그저 막강한 군대를 가진 두려운 존재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눈에는 블레셋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블레셋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로 그들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에 약하고 무능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더러운 존재로 이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말인데요,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 보십시오. 그들은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 적진을 향해 무기 든 소년과 둘이서 달려드는 겁니다. 자, 다음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블레셋을 향해 담대하게 돌진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둘 다 전쟁의 승패가 어떤 사람 또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굳게 믿고 담대하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두 사람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며 고백하는 걸 요나단이 딱 듣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나와 똑같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요나단 자신만 이런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나만 별종인 줄 알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귀하지만 같은 한 동역자로서도 너무 귀했기에 그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요, 단순히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하고 또는 서로가 잘 맞는 그런 뜨거운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으로 이어진 믿음의 동력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사귀었던, 친했던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부러 멀어지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니 이 세상 친구들과 대화도 안 되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 뭘 합니까? 특히 20대를 넘어가면 늘 술과 담배가 따라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라고는 거의 90%가 욕이고 음란한 얘기고 더러운 얘기고 그냥 돈 세속적인 얘기로 늘 그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 방향이 너무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전혀 멀어짐도 없고 다름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분명 차이가 느껴지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갈수록요,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러다 진짜 나 혼자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그냥 나만 유별나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세상물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내야 좀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어가고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요나단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을 발견한 것처럼 나와 동일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 같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이어진 친구는요, 세상 친구들과 달라요. 믿음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이어주는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한때 참 외로웠었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해서 청년부에 속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러 가도 나도 청년인데 청년들이 나는 청년으로 안 보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나는 뭔가 다른 어떤 별개의 하나의 인종처럼 느껴져요. 대하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였고 외로웠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을 한 가지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이 성향상 저랑은 그렇게 맞지 않는 한 동기 중 한 명이 저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남자 동갑내기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순간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건가?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오해 할 만하지 않나요? 이거 신학교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는데 결국 여러분, 그 친구와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와는 오랜만에 대화를 해도 세상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대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 신앙생활 얘기, 사역 얘기, 이런 믿음의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동력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후로도 그 친구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역지를 옮기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저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꼭 만나게 하시는데, 많이 만나게 하시지 않아요. 꼭 한 명씩. 많으면 한 2명, 거의 한 명씩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참 외롭고 이렇게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을 그 동력자를 통해 힘을 얻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로 이어진 관계는요, 세상 친구들처럼 또 세상 어떤 직장 동료들처럼 이익을 따지면서 서로를 만나지 않아요. 그게 참 멋진 거고 순수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을 만나면 이익을 따지며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날 만한 가치가 있나?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나?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나?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는요,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순수한 대화와 나눔으로 만나요. 서로를 순수하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너무 멋진 관계죠.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관계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하는 배우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며 나와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나의 배우자와 믿음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 삶의 현실적인 고민들, 내 배우자와 얘기 나누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깨어져보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 최고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가능하다면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난 진짜 죽어도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전도하십시오. 근데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후에 후회되지가 않아요. 서로를 같은 믿음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로 이어진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뭘 했는지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무슨 소식요? 사무엘이 이 다윗이라는 어린 청년을 찾아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임명했다는 그 소식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 딱 한 번 있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저 막강한 블레셋을 정말 믿음으로 무찌르고는 그 입에서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그 요나단 귀에 직접 딱 듣는 순간 요나단은 바로 납득이 되었던 겁니다. 아, 왜 다윗을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운 줄 알겠구나.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이구나. 바로 납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다음 왕이 될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마치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를 통해 대적을 무찌르실 거고 그때 나와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 그리고 심지어 20장 후반부에 가면은 왕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 다윗 도우면 네 왕위가 위험하다. 너의 미래가 어둡다. 근데도 요나단은 멈추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장차 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권력으로 그 눈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심,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는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딱 발견했을 때 그는 내려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이 자가 왕이 될 자임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이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죽거든요. 그때 요나단의 후손을 지켜줘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갑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결국 아름답게 서로를 맹세하며 오늘 본문처럼 헤어지게 됩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같이,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멋진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딴 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나와 동일한 참된 믿음을 가진 지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랩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소유함으로써 여러분 동일한 참된 믿음의 동력자 또 배우자를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어진 믿음의 동력자였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내가 먼저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런 믿음 가진 동력자들을 또한 찾고 발견하고 또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모인 청년들이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모습들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찾고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